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 우리 아파트에서 동네를 한 바퀴 빙 돌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어나서 한번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동네를 도는데 우리 아파트에 요만한 그 텃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상추들이 막 자라나고 이쪽에서는 깨가 이렇게 막 자라나는 걸 봤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나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 심고 물 주고 하는 거는 농부가 하지만은 자라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모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천지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라고 막 창조했을까요?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오직 빛이 있어라. 자,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온 우주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 피조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동을 쳐야 됩니다.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자들은 상고의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는 완전하고 아름다웠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사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장 특별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의 실패에도 멈추지 않는 사랑,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노아 시대에도 타락의 형상이 일어났고 바벨탑 사건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화를 많이 내셨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은 그 배반한 인간들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고 무지의 언약을 주시면서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들이 내민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내미셨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현재 바깥에는 6.3 지방선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요, 세 종류가 있어요. 미치도록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 두 번째 사람은, 아유, 뭐, 우리 당이 잘 되니까 뭐, 시험시험 해도 당선될 거야 하면서 다녀요. 세 번째 사람은 아예 다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사람만 당선이 되는 거예요. 시장도 한 사람, 그 지역의 도의원도 마찬가지, 시의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그리고 시장과 이런 조직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10부장, 100부장, 50부장, 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성경에서 나왔어. 사람들은 잘 몰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 이 창세기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간념적인 신이 아니라 역사 삶의 현장에 속에 직접 오늘도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동행한다는 저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후보들에게 늘 말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선시켜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창세기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창조와 구원과 축복 속에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바로 뭐냐?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말씀은 지금도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의 흔적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곧 말씀, 이 성경 말씀. 성경. 요새는 이 성경을 옛날에 이렇게 가지고 다녔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핸드폰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탁 치기만 하면은 찬송가도 흘러나오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흘러나오고 여러분들이 또한 뭔가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했어요. 창조. 그럼 여러분 창조 치게 되면은 창조가 쫙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얼만큼 내 가슴 속에 믿느냐 하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게 중요하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의 그 성경을 오늘은 한 말씀 한 말씀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는 씻어가지고 이렇게 썼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구약시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귀하더라. 선포되는 말씀 설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설교자의 입에서 신봉수 목사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꽉 붙잡는 믿음. 이 믿음은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붙잡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던 12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전부 다 도망갔어.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나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성령의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의 수고. 오늘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돼.
주의 종들의 사랑의 수고,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소망의 인내,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세운 것. 지금 이 시대에 그저께 제가 AI를 은퇴 목사님한 선배님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후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후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희들은 이제 한 2년만 있으면은 물러납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은퇴하면 끝나지만은 앞으로 지금 현재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겠다. 창세기 하게 되면은 AI로 쫙 나와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그냥 컴퓨터로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검색해버리면은 그대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하고 이렇게 맞으면은 끄떡끄떡.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듣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녀가 아프잖아요. 예? 자녀가 아파가지고 어딘가 모르게 막 그냥 힘들어하는, 그럴 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설교는 바로 인간 구원의 중요한 방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는 창조, 타락, 그리고 또한 이제 족장들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에도 타락이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와 이와를 미혹해 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신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고린도서 11장 9절 말씀, 3절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부패라는 거,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도 바울은 최초 타락은 역사적 사건으로 본 동시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바른 믿음, 바른 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이 사탄의 일꾼들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 장로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저 권사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싫어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다. 그 사람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탄의 계략이에요. 선교 단체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 때문에 나 그거 안 해. 삐져.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들 세계도 있어요. 오늘 에덴 동산에서 들어서는 안 될 사단의 말과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도 사람의 소리가 있고 사단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사단의 소리를 듣는다면 사탄의 그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인간 냄새 나는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타락은 계속 이어져서 가정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국가가 타락하고 이 세계가 타락해가는 종말론적인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하 30도가 되면은 물이는 깡깡 얼어붙어 가지고 스케이트를 타게 되죠. 그러나 그 위에서 모닥불을 피워 가지고 고기를 구먹는 그런 가운데 언제 얼음이 녹을 줄 모르는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어르신들을 많은 나라를 위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는데 대책이 없어. 우리 손자들 어떻게 하느냐 물어. 날 보고 물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지금이라도 우리 어르신네들이 바르게 서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킨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족장들의 믿음과 생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믿음의 표현은 정말로 특이했어요. 아브라함이 다르고 이삭이 다르고 야곱이 다르고. 여러분들 우리 두 자녀도요. 한 자녀는 엄마를 닮았는데 또 둘째 아들은 또 저를 닮았어요. 성격도 마찬가지. 어릴 때 아이들 보게 되면은요. 큰아이는 요만한 뭔가 찌꺼기 더러운 게 옷에 묻으면은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이 옷 바꿔줘 이랬는데 둘째 아들은 뭐 묻든 말든 말것. 그런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염려 한 개도 할 필요가 없어. 성장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은 정말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그 믿음의 헌신에서 나타났어. 여러분이 다는 이삭의 믿음은 22장 13절에 순종에서 나타났어.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합니다. 야곱의 믿음은 그의 기도 생활에서 나타났어. 28장 18절에서 22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로 축복을 간구하였고 또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창세기 49장 28절의 마지막에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떠나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해줬어. 요셉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도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아노 치는 100세 할머니 하게 되면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순교를 당했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피아노 치는 할머니로 유명해가지고 많은 PD들이 접근을 했어요. 104세에 소천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의 자녀들이 선교사. 여러분 이렇게 순교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교하는데 추방이 됐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 저는 공원에 가서 96세 어르신에게 기도해 줬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고. 근데 이분이 93세까지 맨발로 사패산 올라가.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에 나왔다. 근데 하산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진 거예요. 허리를 다친 거예요. 3개월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이러한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3년 만에 이제 살아나셔서 맨발로 또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저를 만났어요. 60년도에 태권도 미군들을 태권도를 가르치던 의정부의 최초의 태권도 사범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저는 빨리 주일이니까 이제 왔는데 전화번호만 적고 헤어졌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분 아니겠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말만 입만 열어서 전도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 입을 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 전도가 되지 않는 거. 입을 열어라.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 석사 박사과정 우리 어느 모 대학교의 교목실장님하고 서울 투어를 했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한국말을 알아. 나머지는 다 못해. 석박사인데. 그런데 하늘에서 막 비가 오니까 그중에 한국말을 못하는 석사과정의 학생이 저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우산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가방 속에. 아니라고. 그런데 그 우산을 주려고 하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우산을 주려고 하는 자매가 학생이 너무나도 제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동적이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 나이가 이제 23살인데 선생님이라고 어떤 분은 선생님이라고 어떤 분은 교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에? 교수님께서 비를 맞으면 아플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번역을 잘 못하니까 여러분 외국에 많은 유학생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곳으로 보내주고 있는 오늘 우리는 창조와 타락과 족장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주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매주마다 저는 창세기를 설교했다면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면서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인데 이 목적이 우주 만물의 기원 특히 인간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한 구세주가 강림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느냐? 약속의 관계. 여기는 창조 사건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절차 속에서 창조와 타락과 족장들의 믿음 생활에까지 자세하게 1장에서 50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도움이 되는 이 창세기의 이 특징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잘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늘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서두에 보면 오늘 본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암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처음에 기록은 태초의 태초.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노력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을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유물론, 무신론, 범신론을 배격하는 위대한 선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오늘도 여러분이 가면서 집으로 가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나를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이 자녀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랑 늘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가운데 사랑을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어떻게 생겨지느냐 하는 너무 신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번성해 나가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낳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저 지방의 동네에 저 전라도 하는 그 경상도든 저쪽에 한 70가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하고 외국인들이 한 20, 30명 산다 생각합시다. 얼마 안 가가지고 어르신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요. 그러면 거기 누가 남아요? 외국인들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국적 외국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지역은. 이렇게 해가 지금 시골에서부터 외국인들이 점차적으로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대학교에서도 외국인이 아니면은 이제는 학교까지 운영하기가 위태로울 정도로 지금 아름답게 지었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숭실대 할 것 없이 가보면은 너무나도 아름답잖아. 거기에 외국인들이 바글바글.
옛날에 외국인들이 있었습니까? 떠문떠문하게 한두 명 있었죠. 우리의 아들들이 누릴 그 대학교 캠퍼스에 누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외국 아이들이 누리고. 물론 그 아이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러므로 요번에 상반기에 0.9% 지금 역대 몇 년 동안에 보다도 가장 출생률이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또 요 옆에 우리 국회의원 원장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 삼성전자 다니는데 쌍둥이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쌍둥이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창세 기록 중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 타락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때가 차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라면은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범죄하는 그들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세계에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타락하는 상황을 우리 한번 봐요. 제가 2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 갔는데 거기는 동성애들이 엄청나게 어느 가게에 동성애 깃발이 있다면은 거기에 막 그냥 식당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이야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남자와 남자끼리 나쁜 행위를 했을 때에 저주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임할 때 마찬가지. 땅을 정복하라. 인간에게 한 말씀이에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샘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나 돼지나 이런 모든 짐승들을 생육자들은 다 다스려요. 누가 다스립니까? 그걸? 인간이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세계도 축복하셨습니다. 또 거룩한 안식일의 주일에도 축복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누구한테 한 얘기?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나쁜 짓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복받을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부하를 살인하고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죽일 사람이. 그러나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축복을 해주신 것.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은 누군가에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 믿음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여러분이 부딪혀가 싸우잖아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주면 되는. 그러면 그들이 다 깨닫고 돌아오는. 여러분, 이 복의 영역을 처음에는 개인적인 것이고 가정으로
민족적으로 온 세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정말로 복의 사람이면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공산주의 북한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적이 누구냐? 저한테 묻는다면 북한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북한이 주적인 것은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자. 사상이 공산주의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 신 목사님, 요번에 북한 한번 다녀오실래요? 그래.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빌리그램하고 좋아요. 일주일 남겨놓고 제가 북한을 간다? 말이 안 되는. 그래서는 빌리그램 아니면 가는데 북한을 갈 수 없다. 이렇게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이 얘기를 내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신목사 들어가면 잡혀가 나오지도 못해. 왜? 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잖아요. 자기도 했고 나도 했고. 응?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당신은 법적으로 구속된다. 저는 이제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태권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북한은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주적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주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 복의 개념에 처음에는 물질적인 것, 지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많았으나 차츰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종교적인 것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약속. 약속. 부부간의 약속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목사님과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친구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한 형제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하고 약속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뉘우치 이제는 그 다음부터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창세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성경의 순례 창세기에 대하여서 신구약 성경 66권 정말로 우리가 66주 만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저는 축구장이라고 해요. 축구장. 예? 축구장을 기억하면 돼요. 장을 갖다 점 하나 찍어가지고 그래서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축구장이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